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는 바로 용서입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용서하라는 말만큼,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말도 잘 없을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렇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한 편의 설교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과 32절을 바탕으로 바로 이 딜레마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심판의 망치라는 아주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또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탐색해 볼 겁니다. 네, 이게 정말 많은 성도들이 겪는 실제적인 고민이잖아요. 머리로는 용서해야지 수백 번 다짐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그 간극. 오늘 이 설교 분석을 통해 용서가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자는 감정적인 노력이 아니라는 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어떤 치열한 믿음의 결단이라는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아, 믿음의 결단이요?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용서와 화해가 어떻게 다른 차원의 일인지도 명확하게 짚어볼 수 있을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심판의 망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설교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으면 자신도 모르게 저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해 라고 생각하면서 이 망치를 손에 쥔다고 설명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지적은 그 망치가 상대를 내리치기 전에 가장 먼저 내 자신의 마음을 부서뜨린다는 점이었어요. 맞아요. 바로 그 파괴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교에서 아주 충격적인 실화를 예로 들고 있죠. 네. 1981년 독일에서 있었던 일인데 마리안네 바흐마이어라는 여성이 자신의 7살 딸을 끔찍하게 살해한 범인의 재판을 보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범인이 법정에서 너무나 뻔뻔하게 막 거짓말로 일관하니까 결국 그녀가 품에 숨겨온 권총으로 범인을 그 자리에서 직접 사살해버립니다. 그 이야기 정말 충격적이네요.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약간 통쾌하다는 감정이 먼저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랬다고 하죠. 당시 여론도 그녀를 정의의 화신이라고 부르면서 영웅시했다고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설교는 그 이후의 삶을 조명하잖아요. 복수 이후의 삶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녀는 결국 살인죄로 복역했고 출소 후에도 그 복수의 기억이랑 죄책감에 계속 시달리다가 결국 병을 얻어서 짧은 생을 마감했다고 해요. 아, 남을 심판하기 위해 든 망치가 결국 자기 영혼의 평안을 먼저 산산조각 내버린 거죠. 복수는 결코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사례입니다. 이 심판의 망치라는 게 꼭 그렇게 극단적인 복수의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아주 교묘한 형태로 존재할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설교는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해 그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죠? 첫 번째가 요나의 정죄의 망치예요. 그는 니느웨 백성들이 자기 기준에서 너무나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는 게 마땅하다고 굳게 믿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까 봐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피해서 도망까지 갔던 거죠. 심지어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니까 막 화를 내면서 항의까지 하잖아요. 맞아요. 하나님, 저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정의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원하는 심판의 그림을 보고 싶었던 이기심처럼 보이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또 다른 예는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 든 의로움의 망치입니다. 아, 큰아들. 네, 자신은 늘 아버지 곁에서 성실하게 일했기에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을 아버지가 용서하고 잔치를 베푸는 걸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죠. 설교는 이 모습이 특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온 성도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함정이라고 지적합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하는 자기 의의가 망치가 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한데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집단적 망치도 빼놓을 수 없죠.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 말이에요. 네, 자신들에게는 율법에 따라 심판할 자격이 있다고 굳게 믿었지만 예수님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한마디 말씀 앞에 모두가 망치를 내려놓고 흩어져야만 했고요. 네. 이 모든 망치들의 모양은 정죄, 의로움, 집단적 정의 다 달라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설교는 그 본질이 결국 하나라고 꿰뚫어 봅니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직접 판단하고 심판하겠다는 교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이 지점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이 파괴적인 망치를 쥐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문제는 이걸 어떻게 내려놓느냐는 거죠. 솔직히 망치를 내려놓는 건 그 사람의 잘못을 그냥 눈 감아주고 내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 감정적인 저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그 해답을 다윗에게서 찾습니다. 다윗이요? 네, 사실 다윗만큼 억울하고 분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아무 잘못 없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목숨을 위협받았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2번이나 있었죠. 부하들도 모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막 부추겼고요. 맞아요. 동굴에서도 그랬고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갔을 때도 그랬죠. 보통 사람 같으면 이건 신의 뜻이다 라면서 망설임 없이 복수했을 텐데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오면서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나와 왕 사이를 여호와께서 판단하사. 아, 이 말이 핵심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건 사울이 갑자기 착해졌거나 그의 행동이 옳아서가 아니었어요. 오직 심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인정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심판의 권한을 내가 쥐고 휘두르는 대신 그 권한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믿음의 결단, 내가 재판관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오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시작될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네, 바로 그것이 설교가 말하는 용서의 본질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그 망치, 내가 끝까지 판단하고 죗값을 묻겠다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 심판을 온전히 위임하는 결단, 그것이 용서의 첫걸음입니다. 상대의 잘못을 없던 일로 하거나 잊어버리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심판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사실 그 결단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어렵죠. 내 상처는 여전히 아프고 그 사람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살고 있는 걸 보면 속에서 천불이 나니까요. 그 믿음의 결단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래서 설교는 용서의 절대적인 근거, 즉 동기부여의 원천으로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을 제시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마지막 구절,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가 모든 것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가 내 인격이 훌륭해서도 내가 도덕적으로 우월해서도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 바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었지만 그리스도로 인해 그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해요. 십자가의 길이요? 네. 즉, 용서는 내가 누군가에게 베푸는 시혜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를 살린 그 엄청난 은혜에 대한 당연한 반응이자 순종이라는 것이죠.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네요.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유통하는 통로로 부름받았다는 정체성 인식이 여기서 출발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내 안에 있는 선함이나 의지가 아니라 나를 먼저 용서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울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향한 망치를 내려놓을 힘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용서는 했는데 왜 그 사람 얼굴 보기는 여전히 불편할까? 이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를 정죄한 적이 많거든요.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요. 설교에서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주나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일 수 있습니다. 설교는 용서와 화해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용서랑 화해. 네. 이 둘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불필요한 죄책감에 시달리죠. 보통은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어떻게 다른가요? 설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째, 용서는 나와 하나님 사이의 수직적인 사건입니다. 수직적인 사건이요? 네. 즉 상대방의 사과나 태도 변화와는 전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망치를 내려놓겠다고 결단하는 일방적인 행위라는 뜻이죠. 그 목적은 관계 회복 이전에 내 영혼이 미움과 분노라는 감옥에서 풀려나 자유와 평안을 얻는 데 있습니다.
철저히 나를 위한 것이죠. 그렇다면 화해는요? 화해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나 혼자 할 수 없는 쌍방의 영역이에요. 아, 쌍방. 네,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의 진정한 회개와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깨어진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자고 하는 건 건강한 화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까 놓았던 다윗의 예가 다시 등장하는 게 정말 절묘하네요. 그렇죠. 다윗은 사울을 진심으로 용서했죠. 보복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신뢰할 수 없는 그와 함께 다시 궁궐에서 살진 않았습니다. 즉, 용서는 했지만 화해는 보류한 거예요. 맞습니다. 설교는 다윗의 이런 행동이 불신앙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영적인 분별력이자 지혜였다고 평가합니다. 아, 지혜. 네, 사울의 변화가 진실되지 않았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관계를 회복하는 건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 현장에서 보면 이 용서와 화해를 동일시해서 10년 넘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을 뵌 적이 있어요. 10년 넘겨요? 네, 가해자는 이미 잊고 잘 사는데 피해자만 왜 나는 아직도 그 사람과 웃으며 식사하지 못할까 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거죠. 이 구분이 그분의 영혼에 얼마나 큰 자유를 줬는지 모릅니다. 그게 지혜라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건 진짜 용서가 아니다. 진정한 용서는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이에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는 항상 화해를 소망하고 그 길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하지만 화해의 책임까지 피해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 용서는 내 몫이지만 화해는 상대방의 반응과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내 통제 밖에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용서한 후에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는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결단, 화해는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구분이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가 아주 독특하면서도 실제적인 방법을 하나 제시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의 기도예요. 네, 예레미야서 18장을 보면 자신을 해하려는 자들을 향해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정말 충격적이죠.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고 칼의 세력에 넘기소서. 잠깐만요. 그게 성경에 있다고요? 흔히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저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거룩한 선지자의 기도라고 하기엔 너무 인간적인데요. 그렇죠. 하지만 설교는 바로 이 지점에서 역설적인 통찰을 이끌어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심판의 망치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는 과정이라는 해석입니다. 과정이요? 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분노와 억울함, 그 날것의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내거나 속으로 사귀며 병드는 대신 하나님 앞에 필터 없이 솔직하게 토로하는 행위 자체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억지로 거룩한 척 주님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밉고 억울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으니 주님이 대신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부르짖는 것 자체가 용서로 가는 과정이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분노나 미움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자체를 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감정을 억누르다가 병이 들죠. 하지만 이 설교는 그 감정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가져가는 것이야말로 진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솔직한 토로의 과정을 통해 우리 마음에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생겨난다는 통찰이죠. 아, 우리의 분노를 상대에게 직접 쏟아내지 않고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가져와 하나님께 토로할 때 진짜 치유와 용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 용서는 과거의 상처에 매여 있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설교의 핵심은 결국 이 질문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심판의 망치를 손에 쥐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무거운 망치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자유를 얻으시겠습니까?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설교에서는 성도를 심판자가 아닌 은혜의 유통자라고 했습니다.
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지금 당신의 마음속 법정에서 아직도 재판이 끝나지 않은 채 계류 중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사건 기록 전체를 온전히 하나님이라는 최고 법원에 넘겨드릴 때 당신의 삶에는 과연 어떤 변화가 시작될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